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에서 1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포함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두 번 안식일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신 일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곳에는 38해라는 시간 동안 치유함을 받고자 기다리고 있던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몸만 고쳐주고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시에 안식일법에는 자리를 뜨고 이동하는 행위가 명백한 지몽기기라는 노동에 해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에게 단순히 건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을 직접 시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날 때부터 평생 눈을 떠보지 못한 사람을 치유하신 일입니다. 이 불행한 인생을 마주하신 예수님은 또다시 의도적인 방식을 선택하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눈을 뜨게 하실 능력이 충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례에 따르면 진흙을 이기는 행위는 반죽하는 노동으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반죽을 맹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시키셨습니다.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금지된 노동을 굳이 덧붙여서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법적 경계선을 의도적으로 넘으셨다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안식일을 어겨가면서 사람을 고치는 행위 그 자체를 엄청나게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다고 확고한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도발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파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부르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결국 이 안식일 사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본격적인 살의를 품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때부터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자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훗날 나사로의 부활이 그 실행의 방아쇠가 되었다면 이미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해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종교적, 신학적 명분이 그들 안에서 완전히 확립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리스크를 아시면서도 이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올 이역과 결과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리스크를 완벽히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굳이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며 일을 시키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무슨 명령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따르셨습니다. 이는 뭔가 억압받는 것 같고 강제적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순종이 자신에게는 양식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는 정말로 양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게 만드는 힘이 아버지의 뜻에 있으며 그 뜻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사실 인간인 우리들의 창조 목적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아담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해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후 인간의 이러한 지위를 강탈한 마귀는
세상의 신으로서 군림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위치는 절대 낮지 않으며 이 땅에서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인간이 했기에, 즉 인간의 원래 부르심이 예수님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는 목숨이 걸린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시고 따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병든 자들을 치유케 하신 일들을 행하게 된다면 위험하다는 것을 무척이나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순종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불순종이 아닌 순종을 선택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타락전 아담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전 아담이 누렸던 그 지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자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절대 우리의 부르심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이러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만들며 부르심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즉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상황과 환경에 그대로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을 알고 부르심에 따라 살게 되면 사탄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삶은 족쇄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기에 참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 전 아담이 뭔가 자유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타락하고 나서 고통이 아담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이란 고통이나 족쇄가 아닌 참 자유와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양식이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야 하며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CCTV 설치 및 영업 일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CCTV일 경우 영업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제가 영업을 한 현장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작성한 설치 의뢰서와는 다른 물건들이 와서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저 자신도 실수를 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엄청나게 분주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휘몰아치는 상황에 휩쓸려 마음 졸이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정신 차려보니 또 상황과 환경에 완전히 지배당해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상황에 휩쓸려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아직도 참 멀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시간을 뒤늦게나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실패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교정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실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를 통해서 아직도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만들어서 부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존재들입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자신이 누군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실패한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병든 자를 치유케 하시는 일이 큰 리스크임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병든 자들을 치유케 하신 것일까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셨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순종케 하신 아버지의 의도 역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병든 자를 치유케 하시는데 평소처럼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십니다. 베데스다에 있던 병자에게는 깔고 있던 자리를 들고 갈 것을 명하기도 하셨고 앞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굳이 진흙을 눈에 바름으로써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일을 덧붙여서 치유케 하신 것입니다. 즉 그냥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일을 하게 만듦으로써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명백히 안식일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게 될 새 언약은 이전과 다름을 확실하게 구분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구언약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언약이 유지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율법의 요구대로 행하시지 않으심으로써 이 언약의 종말을 예고하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길길이 날뛰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날뛰는 이유는 이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지 못해서 나라가 2번이나 망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손들은 얼마나 스스로에게 다짐했겠습니까? 특히 바리새인들은 레위인은 아니었지만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린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반발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구언약의 종료를 보이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새 언약이 시작되게 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구언약과는 다른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언약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하면 단순히 예수님을 인정하는 지적인 동의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굳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찾아가셔서 살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새 언약의 약속대로 사고하는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즉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대로 살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의 동포들의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평생 자라온 유대교회에서 축출될 것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자리 잡은 사회 구조에서 축출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험 역시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황제 숭배가 강요되는 사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황제가 아닌 다른 주를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황제 숭배에 참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는 유일하신 주를 부인하는 일과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말씀대로 자신의 사고를 완전히 바꾸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율법을 지켜 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될 새 언약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구언약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일부러 어기는 모습을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전 언약이 이제는 종료되고 새로운 언약의 시작됨을 알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믿는 이들은 구언약과 새 언약의 구분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그리고 그 언약이 요구하는 조건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성경에서 말하니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분명 새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며 율법 지키는 것에 엄청난 집착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지옥에 간다며 너무나 쉽게 말해버리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기가 바쁘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에게 있어서도 이 언약의 구분이 오랜 시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는 이러한 메시지에 반응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작 작은 변화 역시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다반사였다는 것입니다. 순간은 눈물 흘리며 흥분을 해도 지나고 보면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제 자신의 모습에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새 언약이 이전 언약과 다름을 구분하고부터는 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전 언약과는 다르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죄를 해결해서 천국 가게 만드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타락전 아담과 같은 삶을 살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건세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귀를 지배하는 능력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건세가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기만 한다면, 말씀대로 생각하고 사고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는 지식적으로 깨달아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새 언약의 약속들을 계속해서 입으로 고백하고 말하고 감사함으로써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 이 새 언약인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 깨닫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하지 못했었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부름신대로 말씀대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약속이 있어도 우리가 직접 말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괜히 하나님께서 아담을 자신의 대언자로서 세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담은 그 말씀을 듣고 세상에 대언해야 했습니다. 말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새 언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약속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선포된 말씀을 그대로 말하고 선포함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창조 사역에 동참하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함으로써 말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새 언약에 능력이 있고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를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결심을 통해서 이를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계속 말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성경 구절 한 가지를 선택해서 그것을 1주에서 2주 동안 계속해서 중얼거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즉 묵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한 번씩 송기철 장로님의 7가지 알약을 선포했었습니다. 사실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머리로만 알고 있던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언약에서 요구하는 믿음은 우리의 의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기로 결단했다고 깨달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의 약속들을 말하기 시작하겠다는 결단을 통해서 이 믿음은 얻어지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대로 말하고 감사할 때 우리 안에서 말씀 의식이 새롭게 세팅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만 생각할 수만 있다면,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만 소유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두가 이를 체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가 말씀을 묵상했던 것과 같이 영상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다가 한 번씩 송기철 장로님의 7가지 알약을 선포하게 만들어 두어서 운전할 때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영상을 켜놓고 따라하기 좋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실행하기 어려우신 분들 이 영상과 함께 동력해서 말씀을 묵상해 본다면 반드시 새 언약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 언약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이를 체험하시지 못하셨나요? 말씀대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새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언약에 매여 있다면 얼른 그곳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새 언약을 맺은 우리가 아직도 여기에 매여 있다면 율법은 족쇄로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은 새 언약이 요구하는 대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말씀대로 말함으로써 새 언약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직접 체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넘어서서 체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함으로써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제는 단순하게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의식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사고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지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이를 깨닫고 실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